누가복음 8장 2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3면 누가복음 8장 22절부터 2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고 25절은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풍랑 속에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풍랑이 배를 언제라도 뒤집어 버릴 것 같은, 배가 그저 물 위에 떠 있는 낙엽처럼 속수무책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그때에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비교적 그래도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이 내 인생 가운데 그래도 어떤 부분은 내 기대대로, 내 뜻대로 어느 정도는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평온한 마음으로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이 뜻대로 될 리야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가장 어떤 기본적인 어떤 것들은 그래도 크게 무리 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에 그나마 그것 붙잡고 살아오다가 풍랑을 만날 때에 그 몇 가지 그래도 이것만은 내심 기대하는 대로 되고 있구나 생각하던 그것들마저 다 흩어지고 무너져 내릴 때에 우리는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풍랑 앞에서 전혀 아무런 두려운 감정을 가지지 말라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그것을 책망하시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는 말씀은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지금 걸어가고 있느냐? 지금 너의 앞에 너는 무엇을 두고 사실은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의 감정은 당연히 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두려움의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내가 주님을 믿고 신앙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눈에 보이는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이 그래도 내 통제하에 있다고 생각되어서 그래도 내 상식선 안에 있다고 생각되니까 사실은 평온했던 것이지 사실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을 나의 그 깊은 바닥을 발견하고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 광풍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느냐? 너는 무엇을 붙잡고 살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이 불안함 속에 혹은 인생이 참 예를 들어서 몇 가지들을 생각을 해봅니다. 내 인생이 참 재미가 없다. 혹시 이렇게 힘이 빠져서 그 인생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 인생에서 정말 이제는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구나. 모든 희망의 끈을
다 놓아버린 채 살아가는 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무언가에 대한 분노로 그 분노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어떤 일들이 정말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꼭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심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는 되어야 하는데, 내 일터가 그래도 이런 모습은 되어야 하는데, 내가 몸 담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가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는 가야 되는데, 우리 나라가 지금 그래도 이런 모습으로는 가야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무기력해지거나 혹은 분노하게 되거나 어찌할 줄 모르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데서 나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의 이름으로 포장하여서 내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데 지금 내 가정 상황을 볼 때, 내 일터를 볼 때, 교회 공동체를 볼 때, 나라를 볼 때 이거 이래서 되겠는가 싶으면서 나는 그것을 의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분노는 결국 내가 기대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는 모습, 내가 생각하고 당연히 상식선 안에서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는 어떤 대상들에 대해서, 그것이 나라에 대한 생각이면 나라에서 표면에 앞에 나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일 수 있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라면 내가 교회 공동체에서 깊이 관련되어서 계속 접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크게 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일터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큰 영향을 주거나 내 눈에 자꾸 보이는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절망하게 되거나 불안해하거나 분노를 가지게 될 때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주님의 질문 앞에 다시 서게 됩니다. 너는 무엇을 그리 안달복달하느냐? 너는 무엇을 그리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인해 분노하고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인해 마음이 낙심하여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인해 마음이 무기력하게 회색빛으로 그렇게 가라앉아 있느냐? 너는 무엇으로 인해서 마음이 토라져 있느냐? 지금 너는 너의 앞에 누구를 혹은 무엇을 두고 있느냐? 오직 나 주님이 너의 앞에 있는데, 임마누엘인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너는 지금 너의 앞에 나를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무엇을 갖다 놓고 앉혀놓고 너는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느냐? 그것을 붙잡고 그래도 그것이 너의 손안에 잡힐 때는 그래도 좀 평온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다가 그것이 내 손안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래서 너는 이제 절망하고 낙심하고 분노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복음서에서 믿음이 어디 있냐? 믿음이라는 단어를 말씀하실 때 늘 그 믿음은 늘 말씀드리고 있듯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대한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그 행동 앞에서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문제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지금 자신의 삶을 다 통째로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결코 만만하게 볼 결정이 아닙니다. 인생의 큰 결심, 위대한 결단을 하고 모든 것을 다 주님 손에 맡기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온 마음과 인생을 던져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조차 아직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깊은 깨달음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머리로 입술로 고백을 하고 있었지만 정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가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정말로 내 앞에 계시는지,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 모든 것이 정말로 그분 손 안에 온전히 붙들려 있는지를 제대로 실감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고 살고 있었구나. 이것을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느 날
새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바로 나에게,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 너는 왜 힘을 잃었느냐? 너는 왜 노여움에 사로잡혀 있느냐? 너는 왜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앞에 있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가고 있지 않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1차원적으로 참 그렇게 단순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나 자신을 억지로 세뇌시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래 뭐든지 하나님 뜻대로 될 거니까 난 아무것도 안 두려워할래요. 난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을래요. 이렇게 쉽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다. 그렇게 억지로 자신을 포장한다 한들 그것은 나를 기만하고 속인 것이기에 곧 그 내 속내는 큰 풍랑 앞에서 드러나고 탄로나고 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너는 정녕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너는 정녕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인생의 주인 된 것을 고백하고 있느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큰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요. 이것을 그저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정말로 내 온 마음을 예수님 손에 다 맡기고 있느냐? 바로 이 질문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겼다고 말하지만 결국은 내 손 안에 무엇이 붙잡혀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만은 그래도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어야죠. 내 가족의 어떤 신상과 미래에 대해서. 심지어는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무슨 욕심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원하는 나의 간절한 정말 건강한 소원이라 할지라도 내 곁에 있는 사랑하는 이들은 이런 모습으로 가야죠. 내 일터는 또 이런 모습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내 직장 동료들은 이런 모습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 공동체에서 나라에서 내가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이것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내 손 안에 붙잡혀 있기를 원했는데 그것조차 내 손 안에 붙잡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분노하거나 사람마다 다르지만 결국은 그 무너진 자리 속에서 어느새 내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나도 모르는 채 나는 분명히 기도도 하고 있는데 나는 분명히 말씀도 읽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안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자리로 안 나오는 것이 아닌데 내 옆에서 가시덤불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나도 모르게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4가지 경우 중에 3번째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2번째 경우와 다른 것이 유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로 그것입니다. 2번째 경우는 아예 말씀의 지속적인 공급을 받지 않는 상태가 2번째 경우입니다. 그러나 3번째 경우 가시덤불의 경우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고 있는데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옆에 다른 방향성의 것들을 방치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사람 때문에 혹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무언가 내 마음에 토라지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거나 실망하거나 그러한 것들을 그것까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서 씨름하지 않고 그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을 때 그것이 말씀을 공급받는 나의 자리보다 점점 더 내 마음을 크게 채우면서 내 믿음을 질식시키는 자리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를 향해서 너는 정말로 너의 모든 영역에서 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풍랑은 그저 주님께서 잠잠케 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내려놓기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주님을 믿는다 말하고 분명히 기도도 하고 있고 말씀도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 나의 어떤 영역에 있어서는 주님 손 안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내 손에 붙잡고 있으려고 할 때 나는 그 속에서 두려움 혹은 낙심 혹은 분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까지 내 손에 맡기라.
그 자리에까지 나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 나를 모셔라. 그 안에 찾아와 있는 나에게 너의 모든 것을 맡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의 이 부르심 앞에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내가 주님 손에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이것만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내가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부여잡고 있던 이것마저도 주님께 다 내려놓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이 영역에서도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자리에서도 오직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고백합니다. 내 기대와 다를지라도, 내가 생각한 방법과 길과는 다르게 펼쳐질지라도 가장 선하신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궁극적인 온전한 결과로 모든 것을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보며 인내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네 번째 경우에서 누가복음에서 특별히 부각되는 단어가 바로 인내 아닙니까? 그리고 인내의 의미에 대해서 그날 그 본문을 하면서 나누었습니다. 그저 이를 악물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앞에 꾸준히 나아오면서 모든 가시덤불을 방치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인내임을 나누었습니다. 내 앞에 엎드리라. 나를 주님으로 진정 그 자리에서도 고백하여라. 나를 주님으로 마음에 모시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 나의 가슴 깊이 오늘 묵상하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잠잠히 돌아보며 이제 기도로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응답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께서 또한 응답하시며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을 새롭게 하고 정신 차려야겠구나 해서 내가 내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저 내가 두려워함 속에 끝까지 내 손에 안에 붙잡고 있던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뿐입니다. 날마다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뿐입니다. 그 속에 주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잔잔하게 하시는 그 창조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그 손 안에 붙드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영원한 팔을 오직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그래도 이것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이 힘으로 버텨낸다고 하던 그 마지막 것까지도 다 무너져 내리는 그 순간, 오직 예수님만이 저희의 영원한 참된 소망, 유일한 소망 되심을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내가 붙잡고 있다가 무언가 무너짐 속에 내 마음이 토라져 있었거나 내 마음이 분노에 빠져 있었거나 내 마음이 두려움과 낙심하게 되어 있었던 그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일생을 주님께 맡길 때 우리의 모든 짐을 대신 지시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여 저희의 모든 것을 받아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고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모두 맡길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것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의 기도를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도고의 기도로 나아갈 때 이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고 또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올해의 우리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을 위해서 계속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그룹이 새롭게 세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주님 말씀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리더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복음으로 온 세상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의 전도의 공동체로 새로워지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이해 나아갑니다. 이것을 위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저희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